창세기 죄송합니다. 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41장 38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아멘. 몇 달 전에 교회로 한 권의 책이 배달이 됐습니다. 한서 남궁옥의 생애란 책이에요. 저게 책 표지입니다. 좀 뭔가 이상하죠. 약간 표지가 좀 촌스럽기도 하고. 저 책이 이제 교회로 배달이 돼서 와서 간혹가다 이렇게 책들이 교회로 배달이 옵니다. 그러면 대개 이제 이단들이 책을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요. 자기네들이 교리나 뭐 이런 거 보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집을 출판을 하면 이제 쭉 다 이제 또 배포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책은 보니까 뭐 한서 남궁옥의 생애 뭐 이래서 뭐 이단 같지는 않고, 또 뭐 이런 책을 또 보냈나, 책 디자인도 이렇게 촌스럽나, 이래서 이게 한 켠에 빼놨어요. 그런데 그 책 그 봉투에 저 책하고 하나의 작은 포스터가 하나 있었어요. 저 책 독후감 대회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 포스터가 하나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10월 달까지 이제 독후감을 이제 대회를 하고 그것을 이제 그 독후감을 이제 받겠다, 이제 이런 것이고, 뭐 상금이 어떻게 있고 어쩌고 하면서 쭉 이제 그거에 관련된 포스터가 들어왔어요. 그 포스터를 보는 순간 한번 그 독후감 대회에 내가 참여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어차피 책을 보내줬으니까 한번 읽어보자. 저 남궁옥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어차피 읽는 거 잘 읽고 한번 써보자, 이러고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미 다 눈치채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대상에 선정된 거예요. 네. 그래서 문자로 이렇게 왔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시상식 한다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 보면 감독회장상 강태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저 책을 읽으면서 아무래도 독후감을 써야 되니까 좀 자세하게 읽게 되잖아요. 근데 읽으면서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책이. 그 한서 남궁옥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 얼굴이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인데요. 이 뭐 남궁옥이란 분을 뭐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저도 어렴풋이 들어본 거는 같은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몰랐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우리 찬송가는 580장에 있는 찬송인데, 예전에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저는 어릴 때 이제 교회 가면 이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일하러 가자고 해서 농사 일하러 가자고 막 이런 노래 같고요. 그 이 노래가 이 찬양이 이게 그 찬송가 같지 않은 거예요. 노래 풍도 그렇고 뭐 이게 새마을 운동 무슨 노래 같기도 하고 일하러 가자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찬송을 부를 때 이거 누가 지은 거지? 그러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 지은 거는 같다는 제가 그 기억은 나요. 그걸 봤던 기억. 근데 이분이 이 남궁옥 선생님이 작사한 곡이에요. 아주 유명한 그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일하러 가자는 얘기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땅 삼천리 반도 이 강산을 위해서 일제에 우리가 압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명령이 있으니 가서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맞서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정의를 세우자라고 하는 의미로 일하러 가자는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를 모르고 이 찬송을 부를 때 참 너무 유치하다 가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그 아주 화려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1883년에 통역관 양성을 위해 세워진 최초의 외국어 학교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당시에는 그 외국어 학교에 다닌다고 그러면 그 양반들이, 이분도 양반 출신이죠. 양반들이 그 부채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부채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 서양 공부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외국어 공부를 하고 다니는 학교에 다니는 그것만으로 왕따를 당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그 얼굴도 보기 싫다고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던 그렇게 배척받는 시대에 이분은 앞으로 영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외국어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나와서 물론 외국어 학교는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멜렌도르프 1년 만에 그 학교를 졸업해 버려요. 아주 천재죠. 이분 똑똑하신 분인데요. 그 멜렌도르프의 그 추천을 받아서 고종 황제의 영어 통역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종 황제 옆에서 당시에 막 그 구한말 시대에 얼마나 많은 외국으로부터 그 개방하라고 많은 그 뭐 상인들도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들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 영어 통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1889년에는 4년 동안 국내부 별군진에서 고종을 모셨다 그래요. 이게 어떤 조직인지 잘 모르겠어요. 검색해도 잘 안 나오는데 거기에서 고종 황제를 4년 동안 모셨다고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비서진처럼 그 왕을 이제 모신 거예요. 고종 황제를 이제 모셨던 거죠. 그리고 1895년에는 내부 토목국장으로 이제 있게 되죠. 뭐 지금으로 말하면 예전에는 말하면 뭐 내무부 차관 정도 되겠죠. 그런 일을 하면서 이분이 탑골 공원을 조성하는 일을 했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다 뭐 숲이고 다 이런데 뭘 공원을 조성하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 한성이 커져갈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숲을 보러 나가려면 멀리 가야 되니까 우리 안에다가 숲을 조성해야 된다.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탑골 공원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도로를 넓게 확장하는 일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 남들보다 좀 앞서가셨던 분이죠. 멀리 내다보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길을 넓게 내려면 중간에 상인들 집들을 좀 헐고 보상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위에 뇌물을 줘서 그 위에 뇌무 대신에게 결국은 잘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관직에서 물러나게 돼요. 관직에서 이제 모함을 받고 물러나게 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분이 그 관직에 있을 때는 고종 황제 최측근으로까지 있었던 분이고 아주 뭐 잘 나가셨던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관직을 딱 내려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분이 무슨 일을 하냐면 서재필 이상재 선생과 함께 독립협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 창립 멤버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서재필, 뭐 이상재 잘 아는데 남궁옥 선생은 우리가 잘 이렇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이분도 그분들과 함께 이 독립협회를 창설했던 그러한 초창기 멤버이셨어요. 그리고 민족의 어를 일깨우기 위해서 황성신문을 개간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신문을 통해서 일제의 그 만행이나 그런 것들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제는 계몽하고 그들에게 민족의 정신을 심어주는 이러한 글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황성신문을 발간해서 편집하고 그것을 보급하는 일을 했는데 결국 그것도 이제 폐간되게 되죠. 일제에 의해서 폐간되게 되고 여러 과정을 통해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배제학당에서도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후학을 양성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노후에는 그분의 고향 홍천에 돌아가서 모든 사재를 다 털어서 모곡 학교를 세우고 거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을 신앙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민족 정신을 가르치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궁화를 많이 심고 보급하는 일을 하세요. 아까 그 책 표지가 무궁화가 있잖아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국화 그러면 무궁화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민족 정신을 심기 위해서 무궁화를 다 보급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무궁화 주일도 만들어졌어요. 이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궁화 주일도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했던데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그 고향 땅에서 모곡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서 그런 지역, 그런 곳으로 만들려고 성령에 기초한 그런 지역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이끌어 가다가 결국은 이것에 연루가 됩니다. 십자당 사건으로 연루가 돼서 옥고를 치르고 그리고 중병을 얻어서 결국 나오셨다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게 이제 그분의 생애예요. 쭉 이 책을 보면 이 책에서 다 이분이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사셨는지 그분의 업적들만 쭉 이게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다 보니까 처음에는 야 대단하신 분이다.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데 갈수록 지루해지는 거예요. 계속 그분의 업적만 계속 쭉쭉 나오니까 이건 무슨 위인전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업적만 나오고 뭐 별로 감동적인 얘기는 없고 이분의 뭐 한 일 이런 것들만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독후감을 써야 돼 말아야 돼 뭐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가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관점으로 다시 책을 보는데요. 이분이 관직에 물러나고 나서부터 이분이 윤치호 선생으로부터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윤치호 선생과 더불어서 독립협회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세례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분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때부터 자기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옥고를 치르면서도 끝까지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라 그러잖아요. 아까 찬송에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믿음에 세워지는 나라, 이런 나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서재필 선생도 그렇고 다 기독교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민족대표 34민 중에 17명이 감리교 목사들이에요. 감리교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감리교가 우리가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를 그렇게 계몽하고 앞장서는데 그런 이제 그 항일 투쟁하는데 앞장섰던 그러한 우리 감리교예요. 이분도 마찬가지 감리교도이십니다. 서울 종교교회에서 장로 직분도 받으셨어요. 그랬던 분이고 이분이 그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그런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그 관점으로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에필로그에 이분의 신앙에 대해서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남궁옥 선생의 신앙, 믿음에 대해서 알려진 게 거의 없고, 이제 그런 자료라든지 이렇게 연구한 것들이 너무 부족하니까 누군가가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으면서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됐을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겠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그들이 목숨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순교하고 그들이 나가서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했던 것처럼 이분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되고 그걸 가지고 그 구석구석에서 그 책에서 그걸 찾아내가지고 그걸 근거로 대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남궁옥 해가지고 냈어요. 그랬더니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상 받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있으니까 그 처음에는 관직에서 그분이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했던 그분이 뭐가 아쉽다고 그분이 그렇게 사시겠어요.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 관직에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 그분은 자기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옥고도 치르면서 그러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요.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삶을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그 밑바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노후에는 마지막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 지역을 기독교 지역으로 기독교 마을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다가 저들이 작당을 모의한다 그래서 십자당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분의 삶을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분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입니다. 그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바로가 이집트의 파라오예요. 파라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그 꿈을 꿨는데 너무나 생생한데 두 번의 꿈을 겹쳐서 꿉니다. 한 번은 살찐 송아지 소 7마리가 나와요. 아주 살이 많이 쪄 있는 소예요. 그런데 갑자기 삐쩍 마른 소 7마리가 나오더니 이 살찐 소 7마리를 다 잡아버리는 꿈이에요.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고 잠에서 깨버렸어요. 근데 이 꿈이 너무나 생생한데 이게 그냥 개꿈 같지는 않고 뭔가 의미 있는 꿈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잠에서 깼다가 또 잠들었는데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이제 벼 이삭에 관한 꿈이에요. 이삭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충실한 그러한 이삭 7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삐쩍 마른 이삭 7개가 나와서 이 충실한 이삭을 다 삼켜버리는 꿈이에요. 비슷하죠, 꿈이. 두 번을 겹쳐 껐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바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박수들, 무당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 꿈 얘기를 해주고 해몽을 해보라고 하는데 명확하게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그 옆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들어왔던 술 맡은 관원장, 그랬다가 복직하게 되는데 그때도 감옥에 꿈꾼 것을 요셉이 해몽해줬고 그 해몽한 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되죠.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사형을 받게 되고 이 과정을 요셉이 꿈을 해몽해서 그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어느 누구도 해몽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것을 기억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몽했고 그 꿈대로 이루어진 일이 순간적으로 기억이 나서 파라오에게 이 요셉을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을 불러드립니다. 요셉이 이 꿈을 듣고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두 번 겹쳐 꿨다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인데 7마리라고 하는 것은 살찐 것은 7년의 풍년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7년에 끔찍한 흉년이 올 텐데 이 흉년이 오면 이전의 풍년은 기억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풍년 기간 동안에 그 얻은 곡식의 5분의 1을 창고를 짓고 그곳에 저장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이 총리로 세워서 이 일을 하게 하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이 파라오가 이 신하들에게 한 얘기예요. 38절과 39절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얘기는 이 감동이란 말은 불어넣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이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자꾸 세속화돼 가는 거죠. 사람들이 다 세속화돼 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때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파라오가 하는 얘기입니다. 신하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이 컴퓨터가 더 똑똑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 많이 알고 있어봐야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걸 뭘 굳이 다 외우고 있겠어요.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거기에. 앞으로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AI 인공지능 로봇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시대를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아는 이 통찰력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그걸 봤어요. 물론 하나님은 보여주셨죠. 이미 바로의 꿈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뉴스를 들으시면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구나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어제도 우리 학생부 예배 드리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벌써 유전자 크리스토퍼 이 기술을 가지고 유전자 조작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우리와 전혀 다른 새로운 종의 인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의 세상이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 그 밑에서는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지금 연구되고 있고 그것도 실험되고 있어요. 앞으로의 전쟁은 핵전쟁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요. 지금은 이란에 핵 개발한 것을 다 멈추게 한 것이 거기다 바이러스 침투시켜버리면 끝납니다. 모든 이 우리 한국의 중요한 은행이라든지 모든 거 마비시킬 수 있는 거 바이러스 침투시켜버리면 다 이 나라가 멈춰버려요. 한 나라 무너뜨리는 거 일도 아닙니다. 핵포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제 앞으로의 전쟁은 그런 전쟁이 될 거라고 그래요. 하나는 열심히 해커들이 활동하면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걸 막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어제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브레드 TV라고 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방송하는 브레드 TV가 있어요. 김종철 감독 제3성전을 만든 김종철 감독이 만든 그 방송인데요. 거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이 돼요. 거기에 그 전문가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계속해서 아랍계하고 중국계나 이런 쪽에서 막 공격들이 막 온답니다.
계속 접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차단하는 건데 그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이미 이란의 핵시설을 다 파괴한 것도 거기 인터넷도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곳인데도 그걸 파괴시켜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능력인데 앞으로 전 세계는 이렇게 될 것이고 한 나라가 파괴되는 건 순식간에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경고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어떤 세상이 올지 우리는 정말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요셉의 때에, 지금 이때는 그런 세대는 아니에요. 그때는 자연 재앙에 의해서 무너지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때에 7년 동안 흉년이 온다고 하면 이건 끔찍한 재앙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먼저 파라오에게 그걸 보여주셨고 그걸 이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그 뜻이 무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사람이라고 바로는 얘기하고 이 요셉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내가 너보다 더 나은 것은 왕자밖에 없다. 네가 나보다 훨씬 더 총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우니 내가 이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온 땅의 총리가 되어서 잘 다스려라. 그리고 그 인장을 빼서 총리의 이 요셉에게 줘요. 인장은 도장 뜯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함부로 주는 거 아니에요.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인 걸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흔들리게 되고 자꾸 세상적인 거 바라보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보다도 이 세상의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게 바로 요셉에게 있었고요. 그 능력을 지혜롭고 총명하다라고 이 파라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이 제가 이 20일 특별기도 이제 12월 달 준비하면서 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감동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 단어들 쭉 나와요. 새벽에 제가 나눌 건데 다 감동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그 삶이 바뀌어버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요. 그들이 삶이 전혀 다른 삶이 돼서 그들이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고 끝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가는 곳곳마다 인정받고 그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요셉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다니엘서 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나온 말입니다. 벨사살 왕 때 갑자기 이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뭔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그래서 지혜하고 연결되잖아요. 아까 요셉 때 그랬고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과 같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을 불러다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해석하게 시켜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다니엘을 소개하는데,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 영이 깃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불어넣어진 사람이라고. 다니엘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매우 포로로 끌려갔지만 총리의 자리에 오르잖아요. 그 총명함이 특별했어요. 그게 어디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지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오늘 우리
학생들은 잘 들어야 돼요. 공부해서 특별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그 수준까지밖에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열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깃들어진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저렇게 높여주세요. 사람들이 그걸 보게 만드세요. 어제 저녁에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막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형이 전화가 왔어요. 어떤 때는 좀 막 짜증이 나요. 형하고 저하고 시차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막 밤 11시, 12시에도 전화가 와요. 형은 이제 감리사니까 이제 감리사로 구역회도 인도하러 다니고 뭐 일하러 가면 아침에 이제 운전하면서 가는데 보통 2시간, 3시간 가요. 그러니까 졸리니까요. 그때마다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때 잘 시간인데 그때 전화해서 어머니한테, 제가 안 받으면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어머니 안 받으시면 저한테 전화하고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어제 전화하는데 제가 이제 막 설교 준비하다가 받았으니까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약간 성의 없이 받는 걸 느꼈는지 조금 이따가 끊겠다고 설교 열심히 잘 준비하라고 그러고 이제 끊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하냐면 구역회 좀 어떻게 이제 잘 지금 바쁘겠다고 한참 구역회 다니느라고 했더니 거의 다 끝나고 이제 2교회 남았다고 지금도 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이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네? 네? 네. 이분이 이길표 목사라는 제 후배예요. 3년 후배. 저보다 훨씬 나이가 좀 들어 보이죠. 3년 후배인데 이길표 목사 싱가포르에 있었던 저하고 학교 다닐 때 같이 영어 공부하고 독일어 공부하고 했던 친구입니다. 유학까지 하고 같이 유학 간다고 같이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저는 이제 목회 나왔고 이 친구는 유학을 갔다 왔어요. 미국으로. 그리고 나서 유학 갔다가 싱가포르에 한인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죠. 올해 작년인가? 올해 중에 한국에 나올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 나올 일이 있어서 그때 이제 하늘빛 교회 신탄지 하늘빛 교회 금요 철야기도 저녁 기도회에 설교자로 온다고 그러면서 저녁 식사를 이제 박혜원 목사님이 대접을 하는데 저를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학교 다닐 때는 봤는데 그 이후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소문으로는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싱가포르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는 듣고 있었어요. 어른들이 다 칭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하는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형님이 미국에 감리사로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의 시민권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이분이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국인이에요. 자녀들이.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긴 했는데 싱가포르이 이 물가가 너무 비싸대요. 그래서 교육비가 감당이 안 된대요. 연봉이 1억인데 연봉 1억 거지라고 할 정도로 1억 받아도 어떻게 교육시키기 어렵다는, 교육비가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아이들은 미국으로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떨어져 있고 아내도 시민권자인데 미국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자기 미국 가고 싶다고 형님한테 좀 추천 좀 해줄 수 있냐고. 이래서 제가 추천을 했어요. 그날 제가 만나보고 얘기하는데 아주 이분 안에서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분 안에서. 그래서 제가 형한테 추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형은 감리사니까 파송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런데 아무나 파송하면 욕먹잖아요. 파송했는데 그 교회를 보내놨는데 교회를 다 망가뜨리고 그러면 형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형은 몰라요. 근데 제가 추천하니까 어떤 사람이냐고 그래서 아주 성실하고 목회 잘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볼 때 교회를 충분히 세워갈 수 있는 사람 같다고. 그래서 제가 영적인 걸 느꼈어요. 그 짧은 시간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데 그래서 제가 추천을 했죠. 그랬더니 그럼 너 믿고 내가 하겠다고 이력서 보내라고 하라고. 그래서 이제 보내가지고 해서 급하게 막 해가지고 마침 파송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저를 만나면서 파송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형이 그래요. 저 교회도 구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구역에 갔다 왔다고. 그런데 아주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교인들은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UMC 교회이기 때문에 백인들이에요 다. 형이 뭐라고 하냐면 영어 실력은 좀 안 되는데 그런데 교인들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교회를 많이 성장시켰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짧은 기간인데.
근데 그 교회를 형이 파송하면서 형이 저한테 그 교회에 대한 정보를 준 게 있었어요. 그 교회는 원래 풀타임 교회였다는 거예요. 풀타임 교회는 뭐냐면 그 담임 목사의 그 모든 사업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모든 걸 재정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교회를 풀타임 교회라 그래요. 한 100명 정도 모여야 그 서포트가 돼요. 미국 UMC 교회는. 왜냐하면 건강보험이 너무 비싸니까. 그거를 대줘야 되는데 그걸 못 대주면 100명이 안 되면 그게 대드리기 어려운 거예요. 100명 정도 되면 풀타임 교회라고 그러고요. 반 정도밖에 못 대준다 그러면 해프타임 교회예요. 이 해프타임 교회를 파송한 거예요. 원래 풀타임 교회였는데요. 그 전임자가 다 망가뜨려 놔가지고 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교회가. 거기를 이제 파송한 거예요. 그 교회를 갔는데 기쁨으로 갔어요. 싱가포르에서 연봉 1억 받던 분이 해프타임 교회로 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부흥시켜놨다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교회 교인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모임을 만들고 막 이러면서 교회를 역동적인 교회로 만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백인들 아시잖아요.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백인들은 교회를 다 죽여놓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끝나요. 나머지 시간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 무슨 교회가 살겠어요. 그리고 미국 감리교회 교회 그 목사들이 동성애자들이 막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지금 판인데,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영어가 안 되고 서투르고 해도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을 따라서 기도 모임이 만들어지고 성경 공부 모임이 만들어지고 그 백인들 안 된다는 백인들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깃들어 있으니까 그가 가는 곳이 살아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곳이 살아나고요. 감옥으로 가도 감옥에서도 살아나고 총리가 되니까 그 나라를 살려놓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초대교회에 과부도 없는 이 구제 문제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날 때 사도들이 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7명의 사람을 택해서 세우고 그들에게 이 모든 걸 맡기자. 오직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하자. 거기에 올인하자. 이것을 제쳐놓고 우리가 구제하는 데 힘쓰는 것이 옳지 않다. 그리고 7명을 선택하는데 그 기준이 나오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사람. 우리는 3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기준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칭찬 들어야 되고 3가지를 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칭찬 듣는 건 결과적인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겁니다. 아까 요셉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다 보니까 명철과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인정받고 칭찬 듣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있으면 그 안에서 지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는 칭찬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자. 7명을 뽑는 기준이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도 있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랬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깃들어져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 같아. 정말 하나님의 영이 저분 안에 있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면 반드시 칭찬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죽어있는 곳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해를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무엇이 깃들어져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 세상의 생각들이 깃들어져 있었다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그 영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깃들이게 해주셔서,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 아래 거하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영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세속적인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무엇이 깃들어져 있었습니까? 헛된 것이 깃들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더 충만히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영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늘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